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교제하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광부 두 분이 고립이 되었었습니다.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이제 구조받는 그 마지막 날 라이트가 방전되면서, 랜턴이 방전되면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동료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칠흑 같은 암흑 같은 데서 빛이라도 있어야 구조대원들이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동료분에게 처음으로 힘들 것 같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구조대원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이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분들이 10일 동안 식사를 못 드셨는데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수일 내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커피 믹스를 30봉이 있었는데 구조대가 일찍 올 줄로 생각해서 3일 동안 식사 대용으로 커피 믹스를 마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물로 연명을 했는데 의사는 3, 4일만 늦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업반장과 이제 보조 작업자인데 60대와 50대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구조되고 건강하게 구조된 것은 그들이 혼자 고립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같이 고립되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서로 의지가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표가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구원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바로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에 광야가 있을 리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가며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1차적인 목적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가르침은 잊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1장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성숙애로의 부름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의 신앙이 구원으로 만약에 끝이 난다면 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 자란다는 것은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성한 자로 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숙해서 장성한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은 성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사랑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 성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헨리 아담스는 성당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정교한 예배당을 순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건축물을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측량법입니다. 하나님의 측량법.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측량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통일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임하셨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지휘자의 연주에 따라서 통일을 이룹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가지 악기로만 연주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 풍성한 선율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다양한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일되어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사를 해서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 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성 테스트를 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위선자들이 있고 버릇없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펴볼 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백 년간 지속된 교회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출신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교육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배경과 지식과 성격이 달라도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라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가운데 그들이 통일성을 이루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들은 겸손히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끌고 통일성을 이루며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공동체에 있지 않았다면 그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책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혼자 떨어져 있어서는 결코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혼자 달을 보면서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기도한다고 결코 성숙한 그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성장합니다. 어디서 겸손을 배웁니까? 어디서 온유를 배웁니까? 어디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어디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서로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 상담과 치료로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무 쉽게 상담가와 의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증상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도 잠깐 동안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인간이 된다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있고 내 주변의 다른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에 있고 이 부모의 자녀이고 이 자녀들의 부모이고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나는 관계의 그물망 중앙에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개인에게 인격적 존엄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관계를 맺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실존 안에서 현존하거나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10년 전 또는 5년 전 한번 돌아보시면서 10년 전보다 여러분도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더 관대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변화된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변화됐죠?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성장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형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에 유명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공원입니다. 자유공원에 메가도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유공원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화평동이라는 골목이 나옵니다. 그 화평동에 냉면집이 유명한데 화평동 할머니 냉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세숫대야 냉면집입니다. 정말 세숫대야에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다 먹으면 그 가격에 계속 또 이 리필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 골목에 가면 가는 곳마다 다 원조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원조집인지 모르게 다 거의 모든 집에 그 이름이 다 원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기가 원조인지 저희가 원조인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아무 데서 들어가서 드시면 그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골목에 가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어디가 진짜 원조집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집이 어떤 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 골목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정말 그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원조집의 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현상은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에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방언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제자들이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있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외에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6,000명, 좀 더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서게 되었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원형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치료함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원어로 보면 케리그마, 선포입니다. 설교는 선포인데 의견을 묻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을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공부를 하는 것이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케리그마, 선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디다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좀 쉬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진리를 배우고 나누는 삶이 초대교회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가르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단어는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나눔, 사귐, 참여, 교제 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친교하며 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또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성경 공부만 있으면 교제가 없는 학교식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성경 공부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것과 같은 분위기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개인주의가 상당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데 개인주의가 사실 큰 위협이 됩니다. 개인주의의 좋은 점도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점점 이 개인주의에 물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들은 우리들보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회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있었고,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이제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싫던 좋던 계속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인내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받아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도 좋은 목사님 있고 거기에도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작은 교회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큰 교회 가서도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또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룹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성연을 매주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10명만 넘어도 사실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마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해 관계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좀 드러내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나 또 코로나 이전에는 훔스나 셀그룹 40일 캠페인 소그룹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소그룹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몇 분들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다시 살려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왜 소그룹을 요즘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나 이런 의문도 들게 되는데 이 원형교회였던 초대교회에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시인이 된 장사꾼의 일기라는 책을 요즘은 제가 자주 읽는 책인데 그 책의 시입니다. 머리 좋다 자랑하지 마세요. 뇌에 주름이 있을 뿐. 늙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몸에 주름이 있을 뿐. 악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마음에 주름이 있을 뿐. 별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너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주름이 있을 뿐. 어려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기분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에 좀 주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성이 이루는 곳, 그것에서 교제하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하던 일이 성도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지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해서 못 먹는 그런 지체들에게 밥을 주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해서 그것을 먹는 것,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성찬을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형적 교회가 힘쓴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역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주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알도록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열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이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은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살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원형교회를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찬송 부르시고 이제 우리 성찬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